세상이 뭐 이래야 남편이 아내를 만족시켜준다 하는 이야기를 다 잊어먹으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생활은 남편과 아내가 그 순간부터 주님의 허락하심 받고 인도하심 받아서 결혼식을 주 앞에서 온전히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둘이서 만들어가는 거지,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정력적이고 한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그거에 속지 마세요. 그거 좀 잘한다고 아름다운 멋있는 남편 아니에요. 부인은 괴로워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인가요? 봅시다. 전서인가요? 데살로니가 전서네요. 죄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앞절로 넘어가세요.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았으니 우리가 거룩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부부간의 성생활은요, 주님 잠깐만 저리 가 계세요 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복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서로 헌신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음란이 껴있으면 안 되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세격을 쫓는, 하나님을 몰라서 세격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과 같이 영화 흉내내지 말고, 그죠? 어렸을 때 본 포르노 흉내내지 말고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짝으로 여기고 품으라는 얘기예요. 거룩함과 뭐라고요? 존귀함으로. 아내를 존귀히 여기세요. 남편을 존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와 합하여 하나가 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 당신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을 버려버리시고 지금 주님께서 주신 내 짝과 나를 맞추세요. 그러면 정말로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성생활은 그래서 더러운 일이 아니에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주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결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놓기 위해서 성에 대한 개념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성적인 자유. 60년대, 70년대는 누가 거리에 손잡고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미니스커트 입으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세상으로 변했죠? 모텔에 자리가 없어요. 방이 없대요. 모텔에 자는 손님은 안 받는데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뭘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죄가 들어와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죄가 누룩처럼 번지는 거예요. 한 번 양보해 줬더니 끝까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에 대한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이제는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용기조차 생길 수 없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유감스럽지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새로 유학 오는 청년들, 20대 초반의 청년들,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이 주는 생각을 이기시고요. 여러분, 그 시간을 연애하거나 이성을 쫓아내는데, 여자 뒷공문에 쫓아내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기도하세요. 현숙자매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했대요. 처음엔 회개합시다. 그죠? 내가 이성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 갖고 있던 거, 아니 아주 잘못된 생각 갖고 있던 거, 성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 갖고 있던 거 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부부 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기 원해요. 앞으로 계속 기도합시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내가 어떠한 외모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적어도 두려움 때문에 몰려서 엉뚱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 마음을 주께 다 내어드리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바라요. 우리는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는 길에 성령님 와서 일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은 성령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따라가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지은 죄는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나를 더 이상 이 세상, 그것이 나의 죄라고 나의 잘못이라고 더러운 과거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 보시는 눈으로 사는 그러한 삶,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로 여러분이 운명의 배를 옮겨 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를 용서치 아니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주께 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고 복된 아름다운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 처음에 하면요, 이 은성 형제 부부와 같이 난리가 나요. 이 사람들 둘 말이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자기 입으로 싸운다고 고백할 정도면 아마 대단하게 싸우는가 봐, 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죠? 우리가 보기엔 이럴 것 같아. 현숙자매가 여보 양말 여기다 벗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은성 형제가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탁 그런 걸 갖고 두 사람은 굉장히 싸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우리는 싸웠다 그러면 이건데. 예. 우리 생각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서로 양보하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양보해야 된다 그래요. 설거지는 내가 밥은 당신이 차렸으면 설거지는 내가 하고 오늘 아침에 빨래 내가 했으니까 저녁에 청소는 당신이 하는 거야. 지난번에 내가 장을 봐왔으니까 이번엔 당신이 봐오고, 그죠? 내가 애를 2시간에 봤으니까 당신이 2시간 볼 차례고. 뭔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화해가 되고 타협이 되고, 그죠? 예. 치약은 당신 마음대로 짜. 하지만 양말은 절대 안 돼. 양말통에 꼭 넣어. 예를 들면 뭔가 그런 식의 타협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게 하는 어떤 도구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절대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모든 면에서 그렇게 타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나도 구원받고 예수를 닮는 거고요, 내 아내도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예수를 닮고 나도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 아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아내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린 점점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실까요? 어떠한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남편도 예수 닮고 나도 아내도 예수 닮고, 그죠? 좋아요. 결혼은 철없이 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로맨스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가득된 것이 사랑이에요. 언젠가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 한 3주 동안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작년 10월에. 근데 그때, 그게 벌써 작년 얘기예요. 내가 엊그저께 그 설교한 것 같은데, 집사람 없을 때. 밥 먹는 거 괜찮아요. 우리 집사람이 만일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났다, 저보다. 이런 경우를 상상해 봤어요. 밥 먹는 거, 이부자리 펴주고, 이러는 거, 빨래 해주는 거, 이런 거, 애들 봐주는 거, 다른 자매가 와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서로 주님, 주님 불러가 나갔던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서로가 변화되고 서로가 깎임받고 했던 그러한 열매들이 저희 둘 사이에 있어요. 그거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아내도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뭔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의 몸부림 속에서 떨어진 은혜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대체가 되지 않아요. 결혼 생활은 하면 할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정 때문에 사는 거지 뭐 이러잖아요. 그거 결혼 생활 아직 시작도 안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가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가고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이, 배우자들이 그렇게 변화간다면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굉장한 거고요, 그 사랑은요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랑이에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서 깨달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 바로 옆에서 내 아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면서 나를 위해서 내게 깨우쳐 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막연하게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내가 삶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한 주의 사랑이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계명을 가지고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얻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살아있는 사랑이고요, 그것은 역사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철이 없어서, 아직 깨우치지 못해서,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정욕을 또한 참지 못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좋아요. 시작은 어떻게 되든 좋아요. 하지만 일단 결혼했으면요, 주의 사랑을 꼭 이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축복의 통로예요. 이 왼수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문둥이 가시나가 아니에요. 정말로 복된 축복의 통로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냥 동반자가 아니에요. 남편은 돈 벌라고 난 밥 해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면 따르게 해도 돼. 사장님과 비서 관계도 오케이고, 파출부 관계도 오케이고,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은혜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우리 현숙자매하고 은성 형제 두 사람 사이에 또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에 인생에 또 많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꼭 승리하길 바라요. 두 사람이 정말로 다 각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가정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요. 오늘 앞으로 새로운 가정들을 꾸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매들에게도 그러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요. 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 갈 때 깨닫고 가기를 원해요.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고 말아요.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 갖고 믿음이 없을 때 의심하게 돼요. 기도하세요. 끝까지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세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하지 말고 주님 믿습니다. 난 오늘 내 길을 걸어갑니다. 책임은 주님께 져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귀한 짝을 여러분 앞에 데려놓으실 것입니다. 아담이 주의 일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돕는 배필이 생길 것과 같이 성경에는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는 정말 아름다운 부부를 꿈꾸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세대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를 믿고 그것을 내가 꿈꾸겠습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나갈 때에 주님 반드시 예비하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자매님들 용기를 잃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택함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께서 큰 산을 내 앞에 세워주실 날이 올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믿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짝은 나에게 맞는 짝이에요. 결혼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 사람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벌써 기뻐하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구하기 때문에 벌써 우리가 꾸미고 있을 아름다운 가정을 놓고 주님은 기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생각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자유하세요. 아멘. 자유하세요. 복음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께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보통 보면 이 구절을 읽을 때는 남자들 눈에는 뭐밖에 안 들어와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쥐꼬라지도 모르고 네, 나이가 한 50 들면 알게 될까요? 남자들은 원래 철이 없어서요. 부인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부인들이 키워야 돼요. 남자들은 다 애예요. 덩치가 산만하고 아무리 뭐 해도 남자들은 다 애예요. 철이 없어요. 씩씩거리고 다니기나 하지 그냥 뭐 다 애예요. 애기 낳아도 소용없어요. 다 애예요. 네. 거듭나야 좀 인간돼요. 거듭나야 조금 인간되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피를 볼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게 이 사내들이에요. 자매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천국 가면 그 사람 시중 더 이상 안 들어도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시중 드세요. 책임은 그놈이 지는 거야. 어디 갔어?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형제들이여 십자가에 우리가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뭐 무거운 거 들어주는 거, 열나면 대신 밥 해주는 거, 오래간만에 청소 한번 해주고 설거지 한번 해주는 거, 돈 벌어주는 거, 그것 갖고 뭐 했다고 으스대지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죄를 감싸주고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내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럴 마음 가진 사람들이 그 결단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일 당장 죽을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 남편이 갑자기 무슨 사고로 큰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남편을 섬기겠습니다. 남편이 뭘 실수로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남편을 섬기겠습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어린 양처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게 하옵소서. 아내들도요,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남편이 영적으로 잘 되도록 남편을 섬겨주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남편보다 영적으로 좀 뛰어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주님 뜻을 구하는 데 익숙하다고 해서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남편을 부리듯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가장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가장을 통해서 또한 은혜가 식구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장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가장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인들은 뻔히 알면서도 돕는 배필로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건 참 축복받은 일이에요. 내가 좀 잘났어도 내가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 저녁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 부부 사이에는 반드시 서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가야 부부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아내와 남편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로 나를 위해 수고했음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참 쓰임 받느라고 고생했어. 내가 너 때문에 고생이야 이게 아니고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사느라고 당신이 너무나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예수를 잘 믿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주의 은혜를 더 알았으면 당신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을 텐데 내가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 품고 주께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결혼 생활을 해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고 경험하고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죽지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내가 사랑하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결혼을 해놓고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지 못하면서 누구를 위해 죽겠단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자기 부인을 위해서 죽지 못하면 어디 가서 죽을 데가 없어요. 집에서 죽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와서도 죽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죽고요. 주 앞에서도 그래야 겸손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결혼 생활과 오늘 제가 드린 결혼 생활과 여러분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요. 주님 말씀이 옳사오니 내가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요. 주님 나의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보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부부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귀하게 만들어 주세요.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